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 함께 나누기 원하는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이렇게 두 절 말씀입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중직자를 피택하기 원하는 그런 주일 이 아침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를 권면하시길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아멘.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이 거룩한 예배의 때, 이 예배의 장소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러 우리에게 임하신 주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마음을 모아 올려드리는 이 경배와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성령님, 예배드리는 우리 각자의 심령을 만져주셔서 주시는 말씀 안에 우리를 향하신, 우리 교회를 향하신 주님의 선한 뜻을 우리가 다 분별할 수 있도록 성령이시여 도와주시옵소서. 새 힘을 주셔서 성령님 그 능력을 공급해 주셔서 말씀 따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거룩한 주일 아침 특별히 일꾼을 세우기 원하는 이 아침에 다시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을 들고 여러분 앞에 서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데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제가 우리 마산제일교회 하나님 부르심을 받고 또 교회의 부르심을 받고 부임하는 그 주일 부임의 설교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눈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일꾼을 세우기를 원하는 이때에 이 말씀을 다시 들고 서서 이 말씀으로 함께 여러분과 하나님의 선한 뜻을 나누기 원하는 이유는 이 말씀 안에 교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으로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으로 주의 거룩한 제자들이 주의 나라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세우는 일꾼들이 살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이 교회의 토대이라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도 베드로가 고백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그렇게 선포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 고백의 토대 위에 교회는 섭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의 말씀은 교회의 기초입니다. 교회의 토대입니다. 그런가 하면 오늘 보면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의 말씀은 교회의 내용입니다. 그 토대 위에 세워지는 교회는 이 말씀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이 말씀의 적용이 바로 사도행전 2장 43절에서 47절 그리고 사도행전 4장 32절에 35절 그런 모습으로 보여지는 초대교회의 모습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은 교회의 기초, 토대이고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은 교회의 내용이고 이 말씀을 적용한 결과 초대교회의 모습이 사도행전 2장에 그리고 4장에 조금 나타나 보여지는데 그렇게 이 오늘 본문의 말씀의 적용이 사도행전의 교회의 모습으로 열매 맺게 되었더라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들었던 주의 제자들, 소위 사도로 불려지는 그 제자들은 이 말씀을 듣고는 그 마음에 한 가지를 결심해야 했습니다. 결단해야 했습니다. 그때는 비록 이 말씀을 깨닫지 못했다 하더라도
오순절 성령 강림이 있고 난 이후에 성령께서 그들로 예수께서 이미 하셨던 모든 말씀을 깨닫게 하셨을 때, 특별히 주님의 이 말씀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이 깨달아졌을 때 그들은 이 말씀으로 마음을 먹어야 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주의 몸된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를 세워야 하겠다.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받아 교회로 살아가는 모든 성도 여러분, 친히 주의 가르침을 따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지를 따르는 주의 제자가 되기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은 오늘 이 말씀 앞에 중요한 한 가지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오늘 교회를 위해 세워지게 될 많은 일꾼 되시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으로 마음에 중요한 결심과 결단을 하셔야 합니다. 그럼에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들고 섭니다. 다시 이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교회의 내용이기 때문에, 이것이 교회를 세우는 일꾼들의 결단이어야 하기 때문에, 그 자세한 내용은 이전의 설교의 말씀을 다 기억하시고 이해하시고 계실 거라고 믿기 때문에. 그렇죠? 기억나시죠? 다들 모른 척하고 계신데 사실은 기억하고 계시죠? 그래서 이 말씀의 내용을 자세히 나누지는 않겠습니다. 우선 잠시 살펴보면, 오늘 본문 이 말씀의 상황적인 배경은 요한복음 13장 31절에 말씀하시는 바 그가 나간 후에 라는 말씀으로 시작되어집니다. 그가 나간 후에 예수님께서 다급한 마음으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부르셔서 그가 우리 주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친히 이 말씀을 남기십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는 누굽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그는 가룟 유다입니다. 그가 나갔습니다. 뭐 하러 나갔습니까? 예수님을 팔러 나갔습니다. 예수님은 아십니다. 그를 아시고 그가 나가 행하게 될 그 일을 아십니다. 요한복음 13장 21절에 보시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 중 하나가 나를 팔리라 하셨습니다. 그리고 27절에서는 유다에게 직접 네가 할 일을 속히 하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유다를 보내셨습니다. 종합해 보면 예수님 알고 계시단 말입니다. 무엇을 알고 계십니까? 유다가 나가서 자기를 팔게 될 것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을 보고 계십니까? 그 이후 그의 삶에 닥쳐올 십자가의 때를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 무엇을 알고 계시단 말입니까?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삶을 다 마치시고 죽게 될 것을 알고 계셨다는 말입니다. 그의 죽음을 보고 계셨습니다. 그때 그 십자가의 때, 그 죽음의 때를 보시면서 다급하게 부르십니다. 누구를요? 그의 제자들을. 자신은 죽게 될 것인데 남겨질 제자들에게 오늘 이 말씀으로 도전하십니다. 무슨 의미일까요? 저는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말씀이 예수님이 남기신 마지막 유언이라고 생각합니다. 제자들에게, 남겨진 제자들에게 마지막으로 권면하고 마지막으로 당부하고 마지막으로 그들을 훈련시키실 말씀이 오늘 이 말씀이었습니다. 유언의 말씀처럼 남기십니다. 그들을 불러서 마치 유언하시듯 남기시는 마지막 말씀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34절입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여기서의 새 계명은 새로운 공동체를 세워가는 아주 중요한 질서를 의미합니다. 새 계명이 의미하는 바가 뭔지 이미 여러분하고 나누었기 때문에 그것의 중요한 의미는 자세히 다시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기서 새 계명은 새롭게 하나를 더 만들어내는 계명이 아닙니다. 모든 계명을 다 완성하고 다 이루는 의미에서의 새 계명입니다. 구약의 율법은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신 민족이었던 이스라엘, 그 나라를 통치하는 질서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율법의 질서를 따라 세워지는 나라였습니다. 율법에 순종할 때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런데 그 구약의 모든 율법의 시대가 끝이 나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땅에 새로운 질서가 시작되었는데, 주께서 세우시는 새로운 질서 아래서의 공동체, 구약의 이스라엘, 그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제는 영적인 이스라엘로 주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공동체인 교회들, 그 교회들은 주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이 새 계명을 통해서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 새 계명을 이루며 살아가야 할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이 새 계명은 그래서 새로운 공동체를 세우는 새로운 질서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너희는 누굽니까? 새 계명을 너희에게 준다 하셨는데, 여기서 너희는 1차적으로는 이 말씀을 바로 그 눈앞에서 듣고 있는 제자들입니다. 이 제자들이 누굽니까? 제자들이 바로 이후에 사도로 불려지는 자들입니다. 사도가 누굽니까? 사도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람들을 불러 이 땅 위에 이전에 없었던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를 세운 이들입니다. 이후에 교회는 사도의 터 위에 세워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런 의미에서 여기서 너희는 제자를 그리고 사도를 뛰어넘어서 그들로 말미암아 이 땅에 새롭게 일어서는 공동체인 교회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교회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새로운 공동체인 교회, 그 교회를 세우는 질서로서 주시는 새 계명, 그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 였습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부르심을 받은 무리들이 함께 세워가는 거룩한 운동입니다. 다시 거듭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는 조직이 아닙니다. 부르심을 받은 무리들, 곧 우리들 말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 그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거룩한 운동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 세움의 운동은 한 사람으로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함께 마음을 합해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몸으로서의 교회를 세우는 일, 이것이 가장 가치로운 일이다. 최고의 가치가 거기에 있다. 교회를 세우는 일, 거기에 있다 하는 마음을 가진 모든 주의 백성들이, 주의 거룩한 제자들이 마음을 합해 최선을 다해 그 일을 함께 헌신하게 될 때 비로소 이 땅 위에 교회된 모습이 일어서게 되는 겁니다. 교회를 세우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것이 최고의 가치로운 일이다 하는 일에 동의하는 모든 무리들이 힘을 합하여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더 건강하게 든든하게 세우는 일에 헌신하게 될 때 비로소 이 땅 위에 세워진 교회가 춤추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우리 마산제일교회 모든 지체된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 서로 사랑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 거룩한 몸을, 이 몸이 기뻐 춤출 수 있도록 함께 힘을 합하여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 일을 세워갈 이들, 그 무리들을 저는 지금부터 일꾼이라고 부르겠습니다. 일꾼은 목적이 있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일꾼들은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일꾼을 불러서 혹시 소위 부려보신 적이 있습니까? 일꾼이 일하고 나면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대가입니다. 대가. 내가 일한 만큼의 대가를 바랍니다. 만약 일꾼 대신, 주의 몸된 교회의 일꾼 대신 여러분이 분명한 목적을 이 말씀 안에서 세우지 않으면, 찾지 않으면, 그래요, 세상에서처럼 내가 수고한 것, 내가 봉사한 것, 내가 헌신한 일에 대한 대가를 바라게 될 겁니다. 내가 원하는 만큼, 내가 기대한 만큼 대가가 주어지지 않았을 때 여러분 마음은 불편해질 겁니다. 그 불편함에서 점점 원망이 싹트기 시작할 겁니다. 교회가 왜 이래? 교회는 이러면 안 돼. 그렇게 불평할 때 점점 교회는 어두워질 겁니다. 어려워질 겁니다. 그렇게 교회는 그 힘을, 그 능력을 잃어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의 몸된 교회를 하나님의 나라를 섬기는 귀한 일꾼으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성도들은 분명한 목적의식이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목적이 뭡니까? 우리의 목적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교회라고 불려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일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겠다 하셔야 합니다. 내 모든 섬김으로, 내 모든 수고로 연약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받들어 세우겠다 하는 분명한 목적의식을 가지고 주의 나라를 섬기고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수고하며 봉사해야 할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몸을 세우는 유일한 방법이 하나 있습니다. 그 방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방법으로 하면 됩니다. 이 방법으로 섬기면 됩니다. 이 방법으로 살면 됩니다. 그러면 교회가 세워질 겁니다. 교회가 일어나게 될 겁니다. 교회가 춤추게 될 겁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유일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유일한 방법이 바로 오늘 주신 말씀에 선포되어진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기 원하는 일꾼들은 확실하게 한 가지 마음을 먹어야 합니다. 제자들처럼 말입니다. 제자들이 그랬던 것처럼 일꾼들은 결단해야 합니다. 무엇을 결단할까요? 제일 먼저는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나를 구원하신 내 생명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 그것에서 시작해야겠죠. 그것은 물론이고 우리가 분명히 중요하게 결단해야 되는 것, 너희는 너희끼리 서로 사랑해라 하셨던 말씀처럼 나는 어떤 경우가 있더라도 내 지체들을 사랑하겠다, 그런 결단, 그런 결심을 하셔야 합니다. 그 위에 교회가 세워지기 때문에, 이것이 교회의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결단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합니다. 교회를 섬기는, 교회를 세우는 우리 모두에게 있어야 합니다. 오늘 일꾼으로 선택받는 모든 무리들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어떤 경우라도 내 지체들을 사랑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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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세워지는 일꾼 여러분 모두에게 도전합니다. 결심하십시오. 그리고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실행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 교회는 주님의 영광이 가득한 교회가 될 겁니다. 그 영광 속에서 그 교회 안에 속한 모든 지체들은, 모든 성도들은 한량없는 기쁨을 누리게 될 겁니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교회가 거기에서 탄생되는 겁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그 한 가지가 바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교회 성도된 여러분 모두 사랑하기를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일꾼 되시는 여러분, 분명히 일꾼으로 선택받고 난 다음에 어깨가 으쓱해가지고 야, 내가 인정받았다, 내 이름을 빛낼 기회다, 우리 금요일날 그랬죠? 말씀드렸죠? 내 이름을 빛낼 기회, 내가 인정받을 기회를 얻었다, 그렇게 하시면 반드시 넘어집니다. 반드시 큰 시험에 빠질 겁니다. 그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오히려 내가 낮아질 기회, 내가 희생할 기회. 우리 모두는 희생하도록 내모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더 수고하라고 내모는 겁니다. 내가 빛날 기회, 어깨가 으쓱해서 빛날 기회를 잡았다고 오해하시지 말고, 선택받는 여러분들은 내가 선택되어지는 순간 더욱 마음을 먹으셔야 됩니다. 결심하시기를. 주님을 사랑하겠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겠습니다. 내 지체를 사랑하겠습니다. 그렇게 결심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결단하셔야 합니다. 마침내 그 사랑을 실행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됩니다. 그러면 좋은 일꾼 될 줄 믿습니다. 주의 몸을 세우는 일꾼들은 자기의 옳음을 주장하고 자기의 옳음을 관철시키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일꾼들은, 주의 몸을 세우는 일꾼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주의 몸을 세우는 거룩한 일꾼들은 정의를 실현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일꾼들은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일꾼들은, 주의 몸을 세워가는 일꾼들은 자기의 생각을 고집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 일꾼들은 뭐 하는 사람들일까요? 사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됩니다. 좋은 일꾼 될 겁니다.
그러면 됩니다.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될 것입니다. 그 사랑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결심해야 되는 사랑이 뭡니까? 여러분, 이걸 오해합니다. 사랑이 뭔지. 그냥 맘 맞는 사람들끼리 그냥 즐겁게 인사하고 즐겁게 교제하고 그렇게 즐겁게 지내는 것, 그게 사랑인 줄 압니다. 내 안에 있는 것 조금 나누어주고 어려운 사람 있으면 조금 보살펴주고, 그게 사랑인 줄 압니다. 그게 사랑인 줄 알아요. 그러면 그 사랑은 반드시 금이 갑니다. 반드시 다치게 되어 있습니다. 반드시 싸우게 되어 있습니다. 금방 마음이 안 맞아지니까요. 금방 틀려지니까요. 저 사람은 왜 저래? 금방 불평이 생기니까요. 그런 사랑으로 교회를 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 사랑으로 개모임 하는지는 몰라도 그런 사랑으로 개모임 하다가 그 개가 깨지는 거예요. 그 개가. 교회를 개모임 만들지 마시길 바랍니다. 교회는 그렇게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의 사랑은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랑을 기대하시고 말씀하신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사랑이 뭡니까? 그 사랑은 예수께서 우리에게 하신 것 같이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희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동체를 위하여 자신을 희생하는 것, 자기의 생각을 희생하는 것, 자신의 기호를 버리고 희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입니다. 자기 때문에 공동체가 희생하고 공동체가 어려움을 겪게 되면 그건 좋은 일꾼의 자세가 아닙니다. 오히려 공동체를 위하여 자기를 희생하는 것, 그것이 바로 사랑하는 것이고 그들이 바로 주의 몸을 세워가는 일꾼입니다. 이걸 결심해야 된다고요. 이걸. 일꾼 되신 여러분, 이미 일꾼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의 나라를, 주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일꾼으로 우리 다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특별히 직분을 주어서 일꾼으로 선택받는 여러분 결심하셔야 될 결심이, 그 사랑이 바로 이겁니다. 나를 희생하겠다. 나를 희생하겠다. 이것을 결단하십시오. 그리고 실행하십시오. 그 사랑을 실행하시라. 자기를 비우고 자기를 버리고 자기를 희생하는 것을 실행하셔야 합니다. 그러면 사도행전에 나타났던 그 영광스러운 교회, 그 행복한 교회, 그 교회가 비로소 우리 마산제일교회 안에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사도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사도들이 전도해서 교회로 모인 모든 성도들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너희는 서로 사랑해라. 이것을 결단하고 이것을 실행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야 비로소 너희가 세상 모든 사람이 너희를 볼 때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말씀하셨거든요.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살았습니다. 초대교회는 모여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그 교회 모임이 영광스럽고 역동적이어졌으며 결국에는 온 동네방네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교회가 되어져서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하여졌더랍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 말씀. 그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사랑을 결심한 일꾼들 때문에 우리 교회가 날마다 믿는 자의 수가 더하여져가는 그런 교회 될 줄 믿습니다. 그 안에 영광이 있습니다. 그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그런 교회에 즐겁고 행복함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기쁘고 즐겁고 행복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셔서 주의 거룩한 백성들 함께 주의 거룩한 몸된 교회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일꾼을 세우기 원합니다. 그 일꾼들이 마음에 결심하기를 주님의 말씀하신 것처럼 주님 사랑하고 내 지체들을 나를 비우고 나를 희생하면서 사랑하겠다 결심하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좋은 일꾼들 되게 하시고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